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수천 번은 이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설교에서, 신앙 고백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이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 나아가 성화와 어떤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국어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성취와 성공의 자리에 오른 뒤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러나 이 이해는 자칫 잘못된 영광의 신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런 국어적인 개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나심이라면 성화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한 인간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성화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성화는 왜 필요한가? 어떤 이들은 성화를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말해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화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들에는 분명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를 구원의 부가적 요소, 선택 가능한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한계를 느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논쟁 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행복히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목적을 이뤄갈 것이며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자라고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옵션도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 그리고 타인의 기쁨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동시에 가장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와 구원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다는 동일한 중심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으로 나와 세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며 구속하신 목적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우리가 매주 되뇌이는 기도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